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하는 저희 한심령 위에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어 주옵시며 듣는 각 심령 위에 주의 성령의 감화 감동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8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신명기 11장 8절에서 1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다. 곧 기도와 물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물자리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날마다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그의 불이 나게 하시니 네가 먹고 배를 줄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이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징후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시므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열망할까 하노라. 신명기라는 말씀은 신명기 11장에 나오는 신명이라는 말은 두 번째의 율법, 두 번째의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이것을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안 듣습니다. 여러분 자녀들만 속썩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딱 구원해서 살려놨더니 참 그 자식들이 말을 지지도 않더라. 아주 안 듣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38년 동안 아주 고생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들으세요. 잘못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그 길을 그대로 걷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래서 순종하면서 나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돌고 도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40년간을 허락해 주셨어요. 다른 데서가 아니에요. 불신하고 원망하고 다른 신들 숭배하고 사람들이 자기 자신 믿는다고 하죠. 나는 내 주먹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기 자신을 너무 과신하지 마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번 아파보세요. 아파보면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유약한 존재인지를 알아요. 건강할 때나 건강하니까 우리가 힘있게 뭐를 하죠? 건강 안 해보세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야 소리도 못할 거예요. 숨도 못 쉬는 게 우리 스스로 숨도 못 쉬는 게 우리 사람이에요.
자기가 건강하니까, 내가 건강하니까 나름대로 지금 뭘 얘기를 하는 거지? 건강 안 해봐요. 병원에 꼼짝없이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으면요, 하나님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할 거예요. 우리 사람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크다고 하죠. 그런데도 그 하나님 못 믿고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원망, 불평 하면서 살아가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 알았다 하고 돌려요. 뺑뺑뺑뺑뺑 돌리는데 그게 40년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역사적으로 보여줬어요.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분들의 생이나 우리의 생을 똑같아요. 돌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서 원망 불평하고 사세요. 그럼 본인만 고생입니까? 본인만 고생해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 겁나가지고 그렇게 못 살겠더라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20세 이상 된 분들이 대부분이죠. 제가 보니까 애들만 빼놓고는 다 20세 이상이잖아요. 당시에 20세 이상 된 사람들이 머리가 컸다고요? 다 하나님 앞에서 원망불평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20세 이상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다 못 가게 해버렸어요. 하나님 무섭게 되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20세 이상 된 사람들 다 세상에 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광야에서 빙빙빙 돌다가 거기서 병들어 죽고 아파서 죽고 그래서 세상 다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20세 이하였던 사람이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이 몇 세일까요? 그래요. 19세. 아니 20세 이하니까 20세 이하에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19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40년이 지나면 몇 살이에요? 59세예요. 그러니까 환강 넘기기 전에 사람들이 이제 요단강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일 나이가 많았던 사람이 19세였으니까 40년이 지나니까 59세가 되고, 그때 당시 제일 어렸던 사람이 이제 몇 살이에요? 한 살이었으니까 이제 그렇게 됐어요. 20세 빼야죠. 그 밑에 39살이가 이렇게 되죠. 49, 59. 네, 그렇죠. 그런데 그때부터 태어난 아이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살부터 시작해서 59세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세가 이끌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 단계 그 모압 평야에 다 모였습니다.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막 가르쳐줍니다. 엄청나게 많죠. 신명기서 말씀 많죠. 하나님의 말씀 다시 반복해서 가르쳐요. 다시 반복해서 가르친다는 걸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너희들 그 말씀 잘 듣고 그 말씀 안에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해라. 여러분, 생명은요 말씀 안에 있어요. 말씀 벗어나면 죽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말씀 벗어나서 난 죽어도 괜찮다. 알아서 가세요. 하지만 그 책임은 본인이 집니다. 분명한 것은 말씀 안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은 살아요. 하지만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약속이 없습니다. 큰 약속이 없어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시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신약시대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하나님의 영을 거스르다고 거짓말 한 번 했다고 그냥 죽이지 않잖아요. 우리는 거짓말 하십니까? 거짓말 하죠. 순간순간 거짓말 하잖아요. 자기가 거짓말 하는지도 모르고 거짓말하게 돼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모르니까 그렇게 하게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모세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출애굽한 2세대들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제목이 그러죠. 이스라엘 땅과 기후. 제가 이 말씀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3시부터 5시까지 성령 탐구 40일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땅과 기후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귀중한 교훈이 있어서 이 말씀을 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할 때 강성하고 건너갈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며 그 땅에 그들의 날이 장구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8절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래요. 8절 9절을 다 같이 합독할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여기서 조건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하면? 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그러니까 내가가 누구예요? 아니요. 오늘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지금 모세라는 분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제 겉으로는 사람을 통해서 전해요. 사람을 통해서 전하는데 그 대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는데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러죠. 모든 명령. 명령이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모든이라는 말이 붙은 거는 많다는 얘기예요. 많아요. 많은데 모든 명령을 지키라.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신다고요? 너희가 강성할 것이다. 자, 약합니까? 약할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요단강을 건너와서 그 땅에 들어갈 텐데 그 민족이 강해져야 되잖아요. 더 강한 민족. 우리는 경제적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경제적인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이 모든 부분에서 강해져야 됩니다. 근데 건강하게 강해져야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준답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준대요. 강성하게 해준대요. 두 번째는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차지할. 내 것이 아닌데 나는 그것을 차지하게 된대요. 진짜 부자는 있죠. 사람들이 그 부자들이 보통 하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돈을 따라가면 안 된다며? 어떻게 하래? 돈이 나를 따라오고 들어가네. 아니 돈이 어떻게 나를 따라오나 못 보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악인들의 돈을 취해서요. 의인에게 하나님이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네. 그거 잘 생각해보세요. 해볼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강성해지고 싶다. 그리고 나는 내 것도 아닌데 내가 차지하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차지하고 싶다. 또 하나는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들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어떻게 한다고요? 장구. 너희의 날이 장구하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역사가 계속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나라가 무슨 시대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럼 뭐 나라가 망하면 또 바뀌고 왕조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 그것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백성에게 말 너희들 진짜 강성해지고 싶으냐? 그리고 너희들이 들어가는 그 땅에서 다 차지하고 싶으냐?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그 날이 아주 오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가운데 그렇게 되고 싶으냐?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잖아요. 말씀을 하나님 그냥 하시는 게 괜히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걸 지키라고 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지 내 생각에 이끌려서 움직이지 마세요. 절대. 우리는 부족하다니까요. 연약하고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는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나도 미약한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잖아요.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들어야 뭐 명령을 지키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듣지도 않고 어떻게 지켜요? 그렇죠.
그 명령을 지키는 사람 되면. 그런데 처음에는 우리가 이게 있어요. 내가 한번 지켜보려고 노력하거든요. 내가 지켜보려고 노력하는 건 힘들어요. 그게 안 돼요. 안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요, 그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가면 성령께서 우리를 밀어버려요, 그쪽으로. 그러면 하나님 명령 지키는 게 아무것도 어렵지가 않아요. 하나님 명령 지킴으로 고난받는 게 어려운 거지, 하나님 명령 지키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게 편해. 오히려 그게 더 편하다니까요. 그게 더 편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도 돼요. 저는 바라기는 그렇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강성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 또한 그들이 다 차지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날이 오래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걸 누가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기만 하면 돼요. 오늘 성경 여기서는 그 명령을,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철저히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 들은 말씀 앞에 아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번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차지하려 하는 땅이 애국 땅과 같지 아니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국 땅과 같지 아니하니. 뭐가 틀려요? 거기에서는 자, 우리 이 시골에서 농사를 접은 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든요. 여러분 발로 물을 대봤어요? 안 해보셨습니까? 제가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시골에서 보통 발로 물댈 때는 언제 보통 물대요? 못 심고. 지금 한참 시골에 농사 짓죠? 그런데 썩어내질하고 이렇게 해놓잖아요. 흙을 갖다 해놓고 발로 이렇게 축축축 해놓죠. 주변에. 그래 물이 안 빠져나가죠. 그리고 물이 많을 때는요, 이 발로 슥슥 살짝 해가지고 물이 또랑 옆으로 해가지고 물이 흘러나갈 수 있다. 그만큼 물이 철철 넘친다는 얘기예요. 그 쉽게 이해하면 그래요. 물이 많다 이거예요. 애국은 물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고센 땅은 목초지인데 농사하기가 참 좋은 땅이에요. 그런 곳에서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국 땅이 그랬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쪽은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 차지하려는 땅은 어떤 땅이에요? 11절에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산이 많은 거 보죠?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를 흡수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아니 물이 좀 있어야 뭐 농사를 짓든 뭘 하든 하잖아요. 그런데 물을 다 흡수해버린다네요. 스펀지같이 싹 흡수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뭘 심어도 바싹 말라버려요. 그렇잖아요. 이거 좋은 땅이 아니네요. 보니까. 이야, 아니 그러면은 애국 땅은 좋은 땅이었는데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실 그 땅은 어떤 땅이요? 척박한 땅, 좋지 않은 땅이에요. 아니 어떻게? 아니 여러분 이해가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이왕이면 차지하겠다면 더 거꾸로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인간의 생각입니다. 이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하나님 구원받기 전에는 힘들었어도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제 모든 것이 태평하고 태평성대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잖아요. 힘들었던 삶이 이제는 경제적으로도 피고 여러 부분에 힘겨운 일들이 다 없애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돼야죠. 이렇게 생각되죠. 보통 경우는. 그런데 문제는 오늘 하나님이 거꾸로 저기를 하시는 거예요. 잘 지금 물대기 좋은, 농사하기 좋은 그곳에서 꺼내서는 세상에 산과 골짜기가 많은 그 이스라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딱 몰아가셔서는 다 비가 떨어지면 다 물속 다 흡수해버린대요. 그런 땅으로 하나님 인도에 가신다네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이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여호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가 있었대요? 12절에
여호와께서 뭐 해주신다고요?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네, 아멘. 돌보아 주시는 땅이랍니다. 그 땅 자체는 안 좋아요. 토지 자체는 안 좋은데 그 땅은 아주 살기에 안 좋은 땅이랍니다. 그런데 좋지 않은 땅이에요. 그런데 좋지 않은 땅인데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돌봐 주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죠. 지금 애국과 같이 좋은 환경적으로 아주 좋습니다. 환경이 좋아요. 환경이 좋은데 지금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실 땅은,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은 아주 척박합니다. 땅이 안 좋아요. 근데 그곳에 환경적으로는 아주 좋지 않은 그런 곳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돌보아 주신답니다.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신다. 여러분들은 어떤 쪽을 택하고 싶습니까? 나는 환경, 물질적으로, 건강적으로 모든 것이 완벽한 곳에서 난 살고 싶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돌봄이 없습니다. 그러나 환경적으로 너무 힘들어. 건강이든지 아니면 나의 삶 속에서 힘들어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네. 자, 택하기 힘들죠. 이왕이면 둘 다 됐으면 좋겠죠.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이쪽으로 인도해 가신답니다. 그러니까 이 환경이 좋지 않은 곳에 가면요, 물도 없어요. 물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물뿐만 아니라 먹는 것도 만만치가 않아요. 자, 그렇게 되면 힘들지 않겠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여기서 불평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분의 삶을, 우리의 삶을 지금 이쪽으로 인도해 가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셨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것만 바라보면 불평, 불만, 원망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주신다고요? 돌보아 줍니다. 사람이 여기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그렇게 힘들다면서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그렇게 힘들대요. 우리는 이 나라에서 갑부로 통용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좋아하지만 마세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모습을 보세요. 그 부자는 부러울 거 없이, 부족함 없이 살았어요. 그러나 나중에 간 곳은 음으로 떨어지잖아요. 너는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래서 네가 지금 이곳에서 이런 고통을 당한다. 근데 거지 나사로는요, 그쪽에서 고통을 받았지만 이곳에서는 위로를 받게 된다. 하나님요, 아주 공평하신 분이랍니다. 공평하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희한하죠. 구원받기 이전에는,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는, 성령 받기 이전에는 나름대로 괜찮은데, 잘 나갔는데 구원받고 나서, 성령 받고 나서 삶이 되게 꼬이네. 그게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니까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 그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요. 하나님의 돌보심 그 순간에서 더 영역히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그렇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그리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 연말 12월달 연말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연초는 1월달이겠네. 연말은 12월달이고 연초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그분이 뭐가 있어요? 눈에 불을 켜고 그 자녀들을 보고 계시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고 계시다. 그러니까 이곳이 그래서 축복의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지하잖아요. 거룩한 땅이라는 얘기잖아요. 거룩한 땅. 왜? 하나님이 특별히 돌보시는 땅이고요. 하나님의 눈이 거기 항상 머물러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의 눈이 나를 늘 지켜보시는, 저는 또 이렇게도 생각해봐요. 뭐냐면은 집안에서도 있잖아요. 잘난 자식에게 손이 덜 안 가죠. 덜 가죠. 잘나고 제대로 살아가는 자식들한테는 그게 손이 안 가는데, 왠지 좀 모자라든지 좀 부족하든지 돌봄이 꼭 필요한 자식들이 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돌볼 필요가 없어. 본인들이 알아서 자기네들이 지금 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뭔가 부족한,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으면 안 될 그 지역, 그 사람들, 그곳에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손길이 있고요. 또한 하나님의 눈이 거기에 머물러 있답니다.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하나님이 힘든 환경 속으로 몰아가신다는 그런 느낌들 들지 않아요? 왜? 하나님만 바란다. 제가 교회 공동체 가만보니까 바람 잘 날이 없어. 내가 보니까 바람이 계속 불래. 이제는 조금 이제 괜찮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다 한데 그냥 또 바람이 이쪽에서 확 저쪽에서 확. 아이고 참, 그것도 감사해요. 그러니까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어. 정신 못 차리게. 너 딴 놈 피지 마라, 딴 점 피지 말아라 막 하면서 하나님이 그냥 이쪽에서 터지 저쪽에 툭툭툭툭. 그걸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돌보심이 필요하다. 여러분,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해요. 물질적으로 있잖아요, 교회. 저는 생각이 그래요. 좀 하나님 그냥 제대로 팍 부어주셔갖고 아주 멋지게 좀 쫙 좀 썼으면 좋겠는데, 인간적인 생각에. 그런데 하나님이 빚내지 않고 부족하지 않을 만큼을 계속 채워주세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심이 이런 거다 진짜. 그리고 부족하니까 하나님 앞에 손들어요. 제가 머리 됐다고 생각할 때는 아버지께서 대번 어떤 쪽에서 또 살살살 흔들으셔요. 그래서 내가 너는 돌봐줘야 산다, 이 교회는 돌봐줘야 산다라는 걸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돌봐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니까. 하나님 돌봐주세요. 하나님 눈이 함께 해주세요. 제가 가만 보니까 우리 교우님들 한 가정을 보니까 하나님이 돌봐주셔야만 사는 가정들이에요. 보니까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하나님의 눈이 늘 함께 해주셔야 돼요. 근데 그걸 보고 계신 아버지는 어떻게 하겠냐고요. 네? 그거를 아버지가 이렇게 보는데, 보면서 또한 그를 돌봐주는 그런 부분에서 아버지가 많이 힘드시겠다, 마음 아프시겠다 라는 생각도 종종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모습들이요, 이쪽으로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틀려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좀 이쪽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항상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시더라고요. 여기에 하나님이 또한 부유함을 주세요. 그러니까 너무 그냥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하나님, 나를 돌보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눈이 함께 하시네,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서 위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보면 4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 거하는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는 조건도 있네요. 어떨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주시네요. 오늘 13절에 그 조건이 있죠. 내 명령을 너희가 어떻게 하면? 청종이 뭐예요? 귀를 기울여서 듣는 걸 청종이라고 합니다. 귀 기울여서 들으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거를 귀 기울여 듣고 청종하고. 하나님은 아세요. 목사만 아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딱 전해보면요, 귀 기울여 듣는지 아니면 흘려 듣는지 아니면 걷어 차는지도 안다니까요. 말씀 청종하시랍니다. 청종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래요. 말씀을 잘 듣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여
사랑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며.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요,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그래요. 이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 잘 청종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그런데 마음이 가면 몸도 갑니다. 그렇지 않아요? 마음이 가면 몸도 가요. 마음이 가면 모든 것이 함께 움직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 의지까지 다 드리세요. 하나님은요, 찔끔찔끔 하는 거 싫어한대요. 온전히 모든 것. 그런데 마음의 모든 것. 아시겠어요? 마음의 모든 것을 다하고 또 뜻, 자신의 의지죠. 철저하게 그것까지도 다 드려요. 다 해서 그분을 섬겨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말씀 듣는 거 중요해요. 말씀 듣는 거 중요한데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한번 노력해보세요. 그렇게 해보세요. 하나님은 그런데 잠언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고 그래요. 나를 왜 안 사랑해지지? 이렇게 얘기하시기 전에 먼저 뭘 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하라니까요. 사랑하지 않고 왜 나를 안 사랑하나 이렇게 하지 말고요. 하나님 사랑을 먼저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보내신 게 사랑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 보내셔서 우리를 생명 살려준 게 사랑 아니에요? 그리고 순간순간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바른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앞으로 나가게 하는 게 그게 사랑 아니냐고요. 지금 돌봐주시잖아요. 늘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자,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오늘 오전 말씀처럼 빚진 자, 내가 어마어마한 빚을 졌지. 이 빚을 갚는 심정으로 나가면요, 빚 갚다가 중간에 이탈하지 마세요. 끝까지 하나님은 빚 갚는 심정으로 나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른 비 늦은 비, 오늘 보니까요, 이른 비 늦은 비는요, 우리나라도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모내기철 되기 전에 비가 많이 내려야죠. 비가 있어요. 뭐 옛날 펌프라든가 이런 게 없었을 때는 비가 내려야 그 물 가지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렸어. 이스라엘 땅이 그래요. 농사 짓기 전에 그 이른 비가 흠뻑 내려줘야 돼요. 근데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추수하기 전에, 추수 전에 또한 이 비가 또 충분히 내려야 된다네요. 근데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이 어떤 때? 적당한 때. 비를 너무 많이 줘도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적당한 양, 적당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걸 딱 주신답니다. 왜? 당신의 백성들 돌보신다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비를 내려주셔서 살아갈 수 있도록, 농사가 풍족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답니다. 그런데 오늘 5번에 그렇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는 이유가 또 있다네요. 사랑만 이렇게 맨날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또 진노하신대요? 네, 그래요. 마음에 뭐 돼서? 미혹돼서. 유혹받지 마세요. 마음에 미혹되는 것. 미혹되는 건 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면 다 미혹된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벗어났으면 미혹된 거예요. 뭐 변명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랑의 모습에서 벗어났으면 미혹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자리에 없다? 미혹된 겁니다. 미혹된 거예요. 자, 그런데 미혹되면 어떻게 되느냐? 돌이켜버린답니다. 하나님을 향했던 그 마음과 뜻이 미혹받는 즉시 마음이 미혹되면 돌이켜버린 거예요. 그분을 돌아서서는 무엇을 섬겨요? 다른 신들을 섬기는 신이 많다니까요. 하나님 이외에 하나님보다도 더 내 마음이 기울여져 있는 것은 다 다른 신입니다. 옛날 같은 뭐 돌 새겨놓고 그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는 돈이 될 수가 있고요, 일이 될 수 있어요.
공부가 될 수 있어요. 학생들은 공부 조심해야 돼요. 공부 열심히 한다고 무조건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에서 벗어난 공부도 있어요. 제가 그 경험이 있어요. 그게 있어요. 공부에 너무 올인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는 걸 안 씁니다. 그거는 좀 손해보더라고요.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하는 것에 내 자신을 들여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마음에 미혹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마음에 미혹되면 미혹받을 일이 많아요. 우리들에게는 미혹될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마음에 미혹되면 돌이켜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들에게 절하는데요. 여호와께서 그때 진노를 내리신다. 진노하면 뭐를 그쳐요?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한대요. 그러니까 좀 전에는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돌보시다가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농사짓게 해서 풍작하게 하는데, 만약에 이들이 마음이 미혹돼서 다른 신들 섬기고 절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요 계속 쳐다보고 계시잖아요. 보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때 진노하시는데, 진노하신 이후에는요 땅이 소산을 내지 못하게 버린대요. 그럼 가난해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 농사해야 되는데 농사에 비 안 내리고 비를 딱 닫아버리면 흉년에 완전 망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한테 하는 겁니다. 당신의 백성들한테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의미 해석과 적용 부분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여호와의 진노가 아닌 하나님이 내리는 번영의 복을 누리기 위해. 여호와의 진노는 아까도 그랬지만 마음이 미혹돼서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고 절하면 그렇게 된대요. 그러니까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주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번영의 복이 있잖아요. 번영의 복을 받기 위해서 당신 자신은 어떤 삶의 노력이 필요한지를 스스로 결단하세요. 분명히 답은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리. 그리고 혹여 내가 미혹된 길에 그렇게 서 있다면 빨리 거기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 제가 순간 미혹됐었어요. 저희 이제 또 주님 말씀 듣고 이제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가요. 그렇게 쭉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들을 돌봐주시고 그 눈이 안심으로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싹 내려주셔서요 살게끔 해주신답니다.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물이 풍부한 애굽 땅에서 하늘에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친히 인도하셨을까?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아이고 하나님 왜 이렇게 애굽과 같은 좋은 환경 속에 있었는데 저희를 이렇게 척박한 환경 가운데를 이끄셨어요. 하나님이 인도를 하셨다니까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도록, 순간순간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돌보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눈이 함께한다는 것을, 그 위를 항상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그걸 통해서 경험할 거 아니에요. 없어 봐야 뭘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이 있습니다. 너무 풍요로우면요 몰라요 그거를.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실제 현장 교육,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시고 너희를 돌봐주시고 너희들에게 내 눈이 떠나지 않고 있다는 걸 계속해서 보여주신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조금 여유로워지면 마음이 딱 미혹받아서 엉뚱한데 하면 하나님이 진노를 딱 내리시네요. 그럼 뭐가 끝쳐요? 비가 끝쳐요. 비가 끝쳐. 예, 그래요. 농사할 수가 없을 정도로 딱 돼버린다. 이게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백성에게 하나님은요 이 두 가지 항상 있어요. 항상 있어요.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눈을 지켜주시면서 동시에 거기서 당신의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 긍휼을 베푸시기도 합니다. 설령 우리가 미혹받아서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순간에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리면요 그 자리에서 돌아서면 돼요. 그러면 삽니다. 그렇지 않고 그것을 고집하면 본인만 힘듭니다. 본인만 힘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비 안 내리면은
가족 전체가 힘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철저하게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나의 가족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그렇죠? 이걸 무서워서 함부로 하나님 앞에 저기를 못해요. 네. 딸린 식구가 한둘이 하죠.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미움받지 않으려고 부단히 이랬어요. 그런 부분들 열심히 하시고요. 두 번째,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신다는 것은, 자,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 하나님이 필요할 때 그때 딱 물꼬를 여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마음 먹지 마세요. 제가 처음에는 좀 급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들어서 이거 급한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조금 여유를 가지고 해야 되겠구나.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사람 바라보고 있으면 제가 시험 받아요. 네? 한 분 한 분들 바라보고 있으면 제가 시험 받는다니까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돌이키게 해주세요. 하나님 선하게 해주세요. 기도가 나가. 끝까지 견디면서 나가. 그래야 하나님이 열매를 맺으실 때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이루셨구나 라는 것을 또한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